자, 이 시간 서로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인사합니다. 내년에도 열정적으로 살아갑시다. 제가 해마다 마지막 주일이 되면은 자주 쓰는 말이 다사다난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올해만큼 우리 사회가 홍역을 치르면서 보낸 해도 드물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 두 진영의 첨예한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분열과 이념 논쟁 또 갈등과 반목으로 한 해를 거의 소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하는 교수 신문이 2019년 올 한 해 사회를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몸은 하나, 머리가 두 개인 새를 가리키는 공명지조를 선정을 했습니다. 공명지조는 어느 한쪽이 없어지면 자기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결국 공멸하게 되는 운명 공동체라는 뜻으로 진영 간 대립이 심했던 한국 사회상을 꼬집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명조는 아미타경 등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하나의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입니다. 이 새 한 마리는 낮에, 다른 한 마리는 밤에 각각 일어납니다. 한 머리는 몸을 위해서 항상 좋은 열매를 챙겨 먹는데 다른 머리가 이를 질투했습니다. 다른 머리가 화가 난 나머지 어느 날 독이 든 열매를 몰래 먹어버렸고 결국 두 마리가 모두 죽게 됐다고 합니다. 이 공명지조를 올해 사자성어로 추천한 최재목 영남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현재 상황은 상징적으로 마치 공명조를 바라보는 것만 같다. 서로 이기려고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지만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죽게 되는 것을 모르는 한국 사회에 대해 안타까움이 들어서 선정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올 한 해 우리의 모습이고 또 미성숙한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 팔레스타인의 어떤 마을에 실바노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바구니 두 개와 조약돌을 집에다 놓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항상 선한 생각이 떠오르면 오른쪽 바구니에다가 돌을 담고 또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 왼쪽 바구니에다가 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두 개의 조약돌을, 두 바구니의 조약돌을 세워서 오른쪽 바구니에 조약돌이 많으면 그날 저녁을 먹고 왼쪽 바구니에 조약돌이 많으면 그날은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에는 밥 먹을 자격도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자신의 섬결함과 거룩함으로 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그의 인격이 성숙되지 않겠으며 존경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개신교는 종교개혁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간주되는 것에는 관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믿음과 생활이 일치된 기독교인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질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음이들은 많은데 예수 따름이, 예수 닮은이들은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아왔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될 때까지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온전히 이루다라고 하는 이 말의 본 뜻은 본래 그 목적에 도달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12절에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늘 성숙한 신앙으로 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었지만은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온전을 추구해가는 성숙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1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의 성숙으로 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오셨습니까? 아니, 지금 나의 신앙의 단계는 어느 단계쯤 여러분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성숙으로 해서 그 성숙을 이루고 하는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진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도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께 잡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잡혀서 올 한 해를 살아왔는가? 또 내년에도 내가 예수님께 잡혀서 그렇게 살 것인가? 여러분 진지하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자아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자아가 있는데 물질적인 가치로 자기를 평가하면서 사는 존재를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 몸의 가치로 평가를 받는 것인데 물질로 가치를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가 있는데 사회적인 자아입니다. 내가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냐, 어느 회사의 사장이냐, 그리고 내가 어디 출신이냐, 내가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사회적인 관계와 역할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건데 이건 역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 자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나 소유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느냐, 얼마나 내가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이 보존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자아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예수께 잡힌 바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새번역 성경에서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 자체가 신앙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 당신은 몇 년 신앙생활 했느냐, 교회 직분이 뭐냐라고 묻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께 잡히지 않아서 내가 성숙하지 못한 것, 이게 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에 사로잡혀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물질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가올 새해 여러분들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바라기는 세상 것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예수께 잡힌 바 되어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표대를 향하고 있는가? 표대를 향해서 올 1년 달려왔는가? 앞으로 내년에도 표대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어린 시절에 그를 가르쳤던 가정교사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하루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에게 묻습니다. 왕자님, 왕자께서 나중에 임금이 되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예, 히랍을 통일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소아시아를 정복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점령할 것입니다. 그 뒤에는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손에 넣겠습니다. 그 인도를 점령을 한 후에 또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때쯤이면 죽겠지요.
그러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왕자의 눈을 바라보면서 신중하고 또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멀리 돌아다니다 죽으나 지금 죽어버리나 별로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후에 알렉산더 대왕은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다니면서 목표 없는 인생은 가치가 없다는 어릴 적에 들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교훈을 항상 기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인생은 달려가야 되는 분명한 목표와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삶의 그 신앙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달려가야 되는 이유를 한 생명이라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곳이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씨를 심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주어질 상을 위해서 늘 오늘을 심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정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심는 생활입니다. 내가 기도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선행으로 심고 구제로 심고 선교로 심고 사랑 나눔으로 심고 오늘 열심히 되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 열매를 내가 따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못 따먹더라도 내 자식들이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는 생활 중에서 가장 좋은 씨는 영혼을 구원하는 씨를 뿌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입버릇처럼 한 말이 달려간다는 말이었는데 달려가는 목적이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북극 선교사 구르펠 일행이 배를 타고서 북극으로 갔습니다. 마침내 북극에 도착해서 배에서 짐을 내려서 짐을 풀자마자 배를 그냥 불질러 태워버렸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의 표현입니다. 그들이 전도에 실패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배를 다 불태워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르펠 일행은 북극 선교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머리나 땅이나 방법에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현실이나 재미나 일이나 사업이나 오늘에만 매여 살지 마십시오. 삶에서 목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어느 교인이 4월에서 6월이면 늘 골프를 치러 가느라고 주일을 자주 빠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를 만나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음에 천국 가면 골프를 실컷 치게 될 텐데 왜 그렇게 주일을 자주 빠지느냐. 그러자 그 교인이 말합니다. 목사님, 정말 천국에도 골프장이 있습니까? 정말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얼마 후에 둘이서 만났습니다. 목사님, 천국에 골프장이 있는지 확인해 주셨습니까? 그러자 목사님 말합니다. 예, 알아보니까 천국에 분명히 골프장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확인한 것은 당신이 2주 후에 그 골프장에 부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그 교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의 가장 숭고한 책무는 목표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몇 명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셨습니까?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참 아쉽게도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하면
새해는 다시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매일같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힘쓰면 주님이 여러분의 앞길과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질문입니다. 상급에 합당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14절을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상은 경기의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상급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를 위한 보상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 자가 얻게 되는 바로 그 상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디모데후서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갈 길을 끝냈고 믿음도 지켰습니다. 이제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13절 14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1년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올 1년 동안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못한 것에 너무 집착을 하면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과거의 자기의 그런 더럽고 추한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과거의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잊지를 못했다고 하면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상을 바라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면서 그 상급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한비자에 나오는 고사 성어 가운데 구맹주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구자에 사나울 맹자, 술주자, 실산을 써서 개가 사나우면 술이 씌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송나라 어느 주막에 술을 만들어 파는 장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친절했고 술 빚는 실력이 출중했습니다. 멀리서도 그게 단번에 술집이라고 알아볼 수 있도록 주막 앞에 깃발을 높이 세웠습니다. 근데 모든 조건이 다 갖춰 있는데 주막에 술이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가 놓은 술 독채로 그냥 다 쉬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고민을 하던 그가 그때 당시 지혜자인 양천을 찾아가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왜 장사가 일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양천이 말하기를 혹시 당신네 주막의 개가 무서운 건 아닙니까? 아니 우리 집 개가 무서운 건 사실입니다마는 개가 무서운 것과 술이 팔리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자 말합니다. 주막을 지키는 개가 너무 싸납게 지저대는 바람에 손님이 들어갈 수 없고 아이들이 부모의 심부름을 받아도 개가 무서워 들어갈 수 없으니 최고의 술을 준비해 놓고도 사나운 개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 식당의 주인이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종업원이 불친절하면 그 식당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시설이 아무리 좋고 말씀이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불친절한 행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혹여 내가 나 자신도 모르게 사나운 게 구맹의 역할을 해오지 않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 가도록 여러분들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간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사명을 다 감당해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그 표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달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에 합당하도록 여러분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진지하게 나의 모습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 2020년에는 예수께 잡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급에 합당한 신앙인이 되어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